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해야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집니다.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과 사건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환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한 길을 가고 싶어도 환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자기 앞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터로 나가는데 일터에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눈을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각 사람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그 죄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고 살게 됐다니까. 그런데 무슨 환한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환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다른 방법 따라가면 환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게 되고요. 장차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살죠. 즉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한 치 앞을 알까요? 몰라요. 캄캄한 어둠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따라가면 지옥인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던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어둠의 터널을, 지옥까지 뻗어 있는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자가 그 일을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들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에 빠진 우리들과 똑같은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셔. 딱 한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 구해주신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야. 역사가 부인할 수 없어.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어둠의 터널을 걷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세상에 이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도 많다.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순종해서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거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없어.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막 어려운 거, 힘든 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해결했대. 그 말이거든. 다 해결했어. 니네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지혜에 빠져서 지옥까지 가는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건져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놨다. 장차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내가 시킨 일 좀 해줘. 그 부탁 한마디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이 복음이 뭐냐고.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로 인해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건져진다.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고. 어렵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성경 펴놓고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사세요. 또 다음에 또 가면 또 펴놓고 오늘은 또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씀대로. 그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그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라지냐고. 그 율법대로 어떻게 사라지냐고 우리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에 여기에 기록해놨거든.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잖아.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말지? 아, 나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아, 나는 왜 죄를 짓고 마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것도 성경에 있어.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 속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아담은 물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죄가 거하고 있는데 그 죄가 거하게 된 그 원인은 뭐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 다 죄가 거하게 된 것이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것은 이제 절도죄가 되는 거죠. 강간을 했다. 강간죄가 되는 거죠.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사기를 쳤다. 사기죄. 명예훼손을 했다.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보면 전부 다 죄 이렇게 돼 있잖아. 죄 명은 달라. 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끄트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말은 전부 다 죄예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있다고. 이게 여러 가지 탈을 쓰고 나오는 거죠. 살인, 사람을 죽인 살인죄, 강간죄, 사기를 쳤다. 사기죄. 죄의 모양은 많으나 그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죄가 언제 사람 속에 거하게 됐다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어요. 이 인류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 의해서 그 사건이 터져버렸어. 그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죄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은 간절한데 어느 순간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어느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 버릴 때가 있잖아. 어느 순간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 정치판에 들어간 사람들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잖아. 남의 흠을 찾아내서 세상에 까발리고 비방하고. 이게 다 죄거든.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죄를 짓고 있잖아.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지었다고 또 죄를 덮어. 더 죄거든 그게.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으나 다른 말로 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볼까요, 그거? 로마서 7장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 근데 죄를 짓고 마는 거야. 왜 그러지?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 들어도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맨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로만 하고 있으니,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저는 또 그런 마음이 강해요.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제가 좀 강합니다. 원래 좀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살 때도 그리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 말씀 막 들려주면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그래서 그 마음, 그걸 제가 확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쳐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짚어주지 않는 거야.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라는 죄는 눈금만큼이라도 안 짓고 싶은데 순간 내가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죄잖아요. 나한테 좀 안 좋게 하면 그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 그거는. 나는 그것도 죄인 거야. 난 싫어. 그러기 싫어. 근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미치고 환장하겠네.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제 영혼이 막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여기 보세요. 내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거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세상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안 되는 거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언제 이것이 그러면 사람 속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 근데 그걸 먹었잖아. 누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도 뭐가 전가가 된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된 거지. 죄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터널을 걸을 수밖에 없다. 환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야.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의 깊은 터널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디냐? 지옥인 거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따라 가고 있는 거야. 그 끝이 종착역이 지옥인데 이런 나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어둠의 터널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거기서 쏙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터널이 아니잖아. 이제는 천국까지 우리는 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인데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다시 찬송가.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저 정도만 합시다. 449장 들어와서 1절 우리 또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법으로 하면 믿음의 법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율법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하면 로마서 7장 10절에 있어요. 그것도 보고 와야지. 그러면 로마서 7장 10절 펴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 생명에 이르게 해줄 줄 알았어. 뭐가? 그 계명이, 그 율법이. 그런데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런 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맨날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내가 율법 따라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잖아.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나중부터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이게. 나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따라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 사망이라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둘째 사망이 남아있거든? 그게 지옥이야. 그럼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율법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어. 로마서 10장 4절에.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서 제대로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이대로 내가 그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지. 신학대학 안 나오면 목사 안수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신학대학 안 나와도 이런 거 알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대학 안 나오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신학 공부도 또 한 거지. 거기 보면 4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10장 4절 찾았습니까? 집에 계신 분들? 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거기다 살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듣지 여러분들이. 거기 보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잖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공자요? 석가모니요? 아니잖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핏방울이 세상의 땅바닥에 떨어졌잖아. 뚝뚝뚝.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거든 그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핏방울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순간들이었고 율법뿐만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모든 문제를 탁 끝내주신 마침표이기도 해. 이 예수님이 흘리신 핏방울이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원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확실한 표시예요. 그게 예수님의 핏방울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밖에 몰라.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탁 그렇게 팍 찍어버렸어. 로마서 3장 27절에.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3장 27절에.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지. 죄가 뭔지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 율법 주어졌으니까 그 법대로 이제 살지 못한 그게 죄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것만 지적해 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다. 그것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인데, 자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 죄를 짓느냐? 내 속에, 너희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사건 때? 선악과 사건 때 그것까지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고. 왜 죄를 짓고 마느냐? 선악과 사건. 언제 죄라는 웅덩이에 빠졌느냐? 선악과 사건. 언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금 걸어서 너희들 지옥 불면서 던져지게 된 선악과 사건. 그것까지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한 십자가 사건 있잖아. 거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배가 한 마리 아닙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성경 내가 다 찾아드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사람들이. 이단은 신천지 이만희 교회 그 이만희 교주 그 신천지 그 이단이고 통일교 문선명이 그 이단이고 자기들이 구세주 역할을 하잖아. 구세주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어. 신천지 이만희 목사 이런 인간들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기독교 진짜 정상적인 기독교를 그냥 공격을 해버려. 엎어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 여러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 큰 것들이 있어. 그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거 엉터리요. 그 교주는 안상홍이요. 안상홍. 거기는 또 희한해. 안상홍이는 하나님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부인이래. 그래 찬송가를 내가 봤어. 거기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찬송가를 한번 보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찬송가에다가 뒤에다가 전부 다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부 다 바꿔놨어요. 이런 엉터리. 근데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못 나와.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와? 그럼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셨느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침내 무슨 결론을 얻게 해주려고.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큰 게 율법도 알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무조건 안 지켜도 된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착하게 정직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사라지잖아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내놓고 살잖아 이렇게. 지금 세상에 75억,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다 내놨어요 그냥. 이거 썩 없어질 거, 이거 뭐 할 거, 이거. 여러분, 이거 뭐 할 거냐고, 이 몸뚱어리 썩 없어질 건데. 부지런히 써야지. 어디다가 써야 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지. 삶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만나서 짝지어 새끼 낳고 그또 뭐 살아가는 방법 교육시키고 영역 만들고 나라 영역 만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죽어가. 짐승들도 인간들도 다 그러고 살잖아. 근데 그런 우리가 거기서 건져졌잖아.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돼버렸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법으로 하자면 무슨 법이 중요해? 믿음의 법. 그게 로마서 3, 27절이라고.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잖아. 어둠의 터널을 지금 따라 지옥 불구덩이로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잖아.
그죠?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증거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법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슨이라는 단어가 이 뭐 말이냐 하면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행위 보세요. 행위.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 구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딱 결론 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율법만 있는 줄 알았거든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자꾸 펴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니까 나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든지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지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날.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몸에 필요한 이런 것들 나에게 사기치고 빼앗아간 인간들만 사기꾼이 아니라 내 영혼을 그렇게 몰고 가는 인간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고 이거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구나. 그때 내가 이제 안 거지. 교회에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건 모르면 결국은 성경 들고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 복음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율법적인 설교예요. 내가 그동안 참 많이 듣고 많이 속았거든요. 이 목사 만나서 들어봐도 내나 그게 그거고 저 목사 만나서 들어봐도 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나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여기에 다 있더라니까 이게 성경에. 내 속에 지가 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것만 설명하고 449장으로 넘어갈게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오직. 믿음 율법으로 안 된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된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딱 하나 그 말이거든.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 딱 이거로만 된다 그 말이거든. 딱 이거 다른 거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 안 돼. 딱 이걸로만 돼.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딱 하나니까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글자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봐야 맥락이 다 잡히는 거죠. 예. 믿음의 법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앞에서 내가 말씀을 풀어놨잖아. 그걸 머릿속에서 딱 정리를 해봐요. 자, 믿음의 법이란 결국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게 믿음의 법 내용이야. 쉽죠? 알고 보면 이렇게 쉬워. 근데 모르면 진짜 어려워. 내가 몇 년 동안 헤매버렸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날마다.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죄에 민감한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하여튼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 막 괴로 미쳐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쑥 빠져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내가 이걸 안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이 엄청난 걸. 이 믿음의 법을 내가 안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이거 외쳐야지. 외쳤더니 또 날 보고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래. 자기들이 모르면서. 그럼 모르면 무조건 이단이래. 아니 지금 성경에 다 있는데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걸.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도 이 말씀들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예. 하나님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도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딱 설명을 해주게 되지. 예. 제대로 알고 딱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많거나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순종한 것, 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구절에 보면 뭐라고 해놓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구절 펴보세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 네.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8구절. 찾았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6장 28, 29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집에 계신 분들도 찾았죠? 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이걸 찾고 난 후에 내가 완전히 그냥 내 영혼이 완전히 팍 살아나 버렸잖아. 이거 해가지고. 봐봐. 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냐고? 예수잖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잖아. 예수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근데 약속을 했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께서 오셨잖아. 그 예수가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지. 메시아 그리스도잖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약속하셨던 그 사람을 보냈다.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고 물었더니 일이 너무 쉬운 일인 거야. 이게. 왜 쉬운 일이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내용을 알면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일이면 팔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발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고 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눈 없으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헌금으로 하겠다. 돈을 많이 내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선행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 기준이 뭐예요? 선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선한 일만 행위를 어떻게 이 판단을 할 거예요? 누구 잣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는 일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믿는 것. 누굴 믿는 거냐 이거예요. 누굴?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자, 봐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라는 것.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또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날 보고, 아니 왜 예수의 뒤에 자가 님자를 안 붙입니까?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될 텐데 거기다가 왜 또 그 시비를 거냐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팍 꽂혀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자꾸 높은 사람 님을 붙이는 거예요. 영어는 안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 예수. 그가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거 믿으라는 말씀, 누가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것이 주어졌어. 이 복음이요. 이게 믿음의 법 내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 알잖아. 알 수 있잖아. 마음으로 하는 일.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자동으로 엎드려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몸부터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지. 그 마음. 너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네 마음, 그 마음이 무릎 꿇어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아멘 하고 딱 꼬꾸라져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라는 깊은 농동에 빠진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에 감동받은 감격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해가지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와, 이거였구나. 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체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좀 보여줘봐. 하나님은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없어. 제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이거네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참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반드시 환한 길을 가게 됩니다. 환한 길을 걷되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고 생각해봐. 요거 빛이라. 이 빛이라고 지금 빛과 함께 요거 보세요. 요걸 이제 빛이라고 하고 요건 우리예요. 이제 자, 이 빛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어둠일 수가 있겠냐고. 계속 빛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돼가지고 사는 거야. 봐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 뭐 세상에 돈이 많아? 지금 돈이 지금 수십억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환하게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음식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와 이렇게 되고 있나? 아니잖아 지금. 그 참빛과 함께 하니까 화난 거잖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그동안 이리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찌들어버린 병든 몸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줘요. 새 사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다니까. 히브리서 4장. 이거 오늘 길어진다. 이 찬송가가 오늘 너무 길어져 버리는데. 짧게 한다 그랬는데 길어져 버린다. 그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여러분 거기 봐봐. 관절과 골수란 말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그러면 관절과 골수만 생각하지 말고 관절 골수 말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우리는 영과 혼과 이 육신, 이 몸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언젠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 몸을 입을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이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썩 없어질 거예요. 이게 썩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하고 바꿔놔. 이게 지혜론자예요. 돈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거 다 이걸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살다 보면 전부 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뭘로 쌓이고 있는 거야? 상급으로 쌓이는 거야. 근데 썩어 안 썩어 그게? 거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이요. 진짜 우리는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됐잖아. 이런 보너스 인생. 이거, 아이고, 진짜, 이러다가 언제 끝나냐? 이제 그만하고. 이제 449장. 5절 합니다. 5절. 우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그만. 순종하는 길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 하니까 또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그런 길을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있어야 돼. 그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놓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딱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딱 주인으로 앉아 계신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응? 복음에는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딱 마음이 엎드린 상태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어떤 상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주인으로 앉아 계신 상태고 나는 그분의 발 밑에 딱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지. 내 그 모습만 보는 거지. 근데 이런 상태라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보고 계셔. 그래서 옳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참 쉬워요. 이거 모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어. 막 집회 가면 막 어디서 막 서울에서 내려와 목사님들이 그러면 집회 난 가거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또 그러고 있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 그 말씀 앞에는. 그 상태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제 사함이 됐든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됐든 성령 충만, 이게 전체가 무슨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럼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으로 결론이 나.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357장에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문제를 이긴다고. 찬송가 384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으로 끝나. 그러니까 늘 즐겁고 신나는 거지. 거기 봐봐, 여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안 즐거워? 그럼 이상한 사람이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즐겁다, 안 신난다, 안 유쾌 통쾌, 안 상쾌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뭐 하냐? 그래 10년, 50년 다니면 뭐 하냐고. 그런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왔으면 복음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 즐거워해라 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신 분이 왔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임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 우리는 늘 찡거리고 미치고 앉아가네. 이 세상 살기 싫다. 세상이 왜 이래? 콱 죽어버려야지. 콱 자살해버려야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날마다 30명 이상이에요, 한국에서만. 근데 그런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서 할렐루야 이리 되어버리잖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공자가 내뱉은 말,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 그 다 죽은 자들이 내뱉은 죽은 말이요. 죽은 말 따라가면 죽어. 산자의 말을 따르라. 와, 멋있는 말이네. 세상에 태어났다면 산자의 말을 따라야 돼. 영원히 사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은,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산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거야.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고. 그게 복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딱 하나로만 된다는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다.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가서 좀 잘 전해주세요. 우리 이웃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 찬송가 다 찾아드리잖아요. 가서 들이대면서 해야 돼.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해야 돼. 스마트폰에 성경 앱 딱 깔려있죠. 그러니까 성경 딱 들이대면서 가르쳐줘야
이상한 눈으로 안 봅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바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시내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잘 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어. 진리를 자꾸만 덮어보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상하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상한 데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런데 정명석, 제이명석 이게 진짜 이제 이 사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줍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만 이제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 예수 따라가면 복음에만 딱 순종하세요. 시작.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길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율법대로는 살지 못해도 믿음의 법대로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따라가는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가고 싶으면 믿음의 법을 지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고개 들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 들이대면 안 돼. 들이대던 그 마음조차도 그 말씀 앞에는 팍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케이. 근데 시간이 엄청 가버렸다. 찬송가 지금 1절도 다 안 했는데 2절, 3절, 5절 하고 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